다른 벼들과는 확연히 다른 위험이 느껴졌죠. 마치 무리의 우두머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백사의 눈을 보는 순간 이련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두려움보다는 경외감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아미탑을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련이 중얼거리자 거대한 백사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개를 더욱 높이 치켜들더니 대응전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다른 백사들도 따라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죠. 마치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련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법은 스님이 뒤늦게 예불 시간에 맞춰 대응전으로 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련은 급히 뒤돌아 법은 스님을 맞았습니다. 스님, 이것 좀 보세요. 마당의 벼들이. 하지만 법은 스님은 이미 마당의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노스님의 표정에는 놀라움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적실 때가 되었구나. 법은 스님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련은 그 말을 듣고 더욱 궁금해졌어요. 스님, 혹시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스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었지.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생기곤 이련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법은 스님은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염주를 꺼내 연부를 시작했어요. 이련도 따라서 연부를 했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불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백사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욱 질서정연하게 대형을 갖춰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백사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자리를 잡아갔어요. 나무아미 탑을, 나무아미 탑을. 법은 스님의 연불 소리가 계속되자 백사들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꿈틀거리며 움직이던 백사들이 하나둘씩 고요해지더니 마침내 모든 백사들이 움직임을 멈췄어요. 마치 깊은 명상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이련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었죠. 백사들이 저를 찾아온 것도,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듯한 행동을 보인 것도, 연불에 반응하는 것도 모두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연불이 끝나자 가장 큰 백사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머리를 들어 이련을 바라보더니 이번에는 태백산 깊은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 방향을 따라가며 몸을 뒤틀었죠. 다른 백사들도 똑같이 산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경고하는 걸까요? 이련이 물었지만 법은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깊은 한숨만 내쉬었죠. 그때였습니다. 멀리 태백산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낮고 우르렁거리는 소리, 마치 맹수가 화를 내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백사들이 일제히 반응했습니다. 모든 벼들이 동시에 머리를 치켜들더니 몸을 더욱 팽팽하게 세웠어요. 경계하는 자세였죠. 가장 큰 백사는 아예 몸의 앞부분을 일으켜 세우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련은 깨달았어요. 백사들이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태백산 어딘가에는 그들이 막아야 할 존재가 있다는 것도요.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렸던 호랑이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가자 백사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절 주변 숲속으로 스며들어가며 여전히 무명사 주변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거대한 백사는 이련을 한 번 더 바라보더니 천천히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지자 이련은 법은 스님에게 다가갔어요. 스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법은 스님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련아, 너도 이제 알 때가 되었구나.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니까. 이련은 답답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무명사에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말이죠. 백사들이 나타난 지 사흘 지난 어느 밤, 이련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는데 뭔가 이상한 기운에 잠이 깨웠어요. 방 안은 고요했지만 밖에서는 평상시와 다른 소리가 들려왔죠. 처음에는 바람이 세게 부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으르르르 낮고 깊은 울음소리가 태백산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련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맹수의 울음이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크고 강한 짐승의 소리였죠. 이련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달빛 아래 무명사 마당이 은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겁고 긴장감이 돌았죠. 그때 다시 한번 산속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더욱 크고 또렷했습니다. 아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련의 등골이에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히 호랑이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호랑이의 울음과는 달랐어요. 훨씬 더 깊고 웅장했죠. 마치 산 전체를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련은 호랑이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때 옆방에서 법은 순이가 나왔습니다. 노스님도 그 소리에 잠이 깬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법은 순이의 표정에는 두려움보다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법은 순이가 중얼거렸어요. 이련은 급히 다가갔습니다. 순이가, 저 소리가 정말 호랑이입니까? 그렇다네. 하지만 보통 호랑이가 아니야. 법은 순이의 대답에 이련은 더욱 궁금해졌어요. 보통 호랑이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더 물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이련은 본능적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아무리 절이라고 해도 야생 호랑이 앞에서는 무력했죠. 더군다나 그 호랑이가 보통 호랑이가 아니라면 더욱 위험할 텐데요. 법은 순이는 대응전으로 향했습니다. 이련도 따라갔어요. 두 순이는 부천이 마피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연불 소리가 대응전에 울려 퍼졌죠. 나무아미 탑을, 나무아미 탑을.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불을 시작하자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더욱 거세졌어요. 마치 연불에 대항하는 것 같았죠. 이련은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아우, 이번에는 정말 가까운 곳에서 울음소리가 났어요. 무명사 바로 뒤쪽 산자락에서였죠. 울음소리와 함께 땅이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련은 법은 순이를 바라봤어요. 노스님은 더욱 간절히 연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콩하는 큰 소리와 함께 땅이 크게 흔들렸어요. 대응전 안에 향로가 넘어질 뻔했고 촛불이 흔들렸죠. 지진이 난 건 아니었습니다. 뭔가 큰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이련이 물었지만 법은 순이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연불만 했어요. 하지만 노스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았죠. 1시간 정도 더 연불을 한 후에야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산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이련은 쉽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았거든요. 새벽이 되자 두 스님은 절 뒤편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섣불들이 세워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젯밤 그 큰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있었죠. 작은 산사태가 일어났던 거예요. 산 중턱에서 돌과 흙이 밀려내려와 섣불 하나를 덮쳐버렸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았지만
목 부분이 깊게 금이 갔어요. 마치 무언가 강한 힘에 의해 타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역시 법은 스님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이련은 스님의 반응을 보고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역시라니 이런 일이 예상되었다는 뜻일까요? 스님, 이게 그냥 산사태가 아니죠. 이련의 질문에 법은 스님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네. 이건 경고야. 봉인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지. 봉인이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마. 지금은 시급한 일이 있어. 법은 스님은 절로 돌아가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평소에 전화를 거의 하지 않던 노스님이 누군가에게 급하게 연락을 취했어요. 여보세요, 이장님이십니까? 법은입니다. 네, 어젯밤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련은 법은 스님의 통화를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장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걸까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통화를 마친 법은 스님은 이련에게 말했습니다. 이련아, 오늘 저녁에 이장님이 올 거야. 그때 모든 걸 설명해 주마. 그날 오후 이련은 절 주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어젯밤의 산사태의 흔적을 보면서 정말 자연적인 현상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흙더미 사이에서 이상한 흔적들을 발견했거든요. 크고 깊은 발자국들이 여러 개 남아 있었어요. 호랑이 발자국 같았는데 크기가 보통 호랑이보다 훨씬 컸습니다. 어른 손바닥보다도 큰 발자국이었죠. 그리고 나무 몇 그루에는 깊은 발톱 자국이 나 있었어요. 정말 호랑이가 여기까지 왔었구나. 이련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발자국이 석불 쪽으로 향하다가 갑자기 멈춰 있었거든요. 마치 뭔가에 막혀서 더 이상 갈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련이 고개를 돌리자 하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사였어요. 사흘 전에 보았던 그 큰 백사 같았죠. 뱀은 이련을 잠깐 바라보더니 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백사들이 호랑이를 막고 있는 건가? 이련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며칠 전 백사들이 대건 나타났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보니 그들이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어젯밤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결국 석불을 넘어서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녁이 되자 정말로 마을 이장님이 무명사를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이장님은 법은 스님과 오랜 친구 사이인 듯 했어요. 두 사람은 대흥전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른도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드디어 무명사의 비밀을 알게 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장님이 도착한 저녁 세 사람은 대흥전에 모여 앉았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가운데 법은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죠. 이련아, 이제 너에게 진실을 말해야겠구나. 법은 스님의 목소리에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련은 마음을 가다듬고 스님의 말을 기다렸어요. 이장님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무명사는 그냥 평범한 절이 아니다. 이곳은 태백산의 봉인지야. 봉인지요? 이련이 되묻고 했지만 법은 스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00년 전 이 태백산에는 큰 재앙이 있었네. 사람들의 탐욕이 그 경계를 넘을 때 산의 정령들이 분노했지.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건 호랑이 정령이었어. 법은 스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100년 전 이 지역에는 일제 강점기였다. 일본인들이 금을 캐기 위해 태백산을 마구 파헤쳤다고 해요. 산의 곳곳에 갱도를 뚫고 나무를 베어내며 자연을 훼손했죠. 그때 태백산의 수호신인 호랑이 정령이 크게 분노했어. 호랑이 정령은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했어. 밤마다 마을에 내려와서 사람을 물어가고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공격했지.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살아야 했네.
이장님이 거들어 말했어.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는 정말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해가 지면 아무도 밖에 나갈 수 없었대요. 이련은 숨을 죽이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럼 백사는 왜 나타난 겁니까? 법은 스님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백사는 태백산의 또 다른 수호신이었네. 하지만 호랑이와는 달랐어. 백사는 사람들을 보호하려 했지. 호랑이의 분노를 막으려고 나선 거야. 그때부터 태백산에서는 호랑이와 백사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두 정령은 밤마다 격렬하게 싸웠고 그 옆으로 산사태가 일어나고 번개가 치는 일이 잦았어요.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때 이 무명사의 전신인 작은 암자의 한 곳은 이 계셨네. 그분이 해결책을 찾아내셨어. 그곳은 오랜 기도와 수행 끝에 깨달았다고 해요. 호랑이의 분노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봉인할 수는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봉인을 유지하려면 백사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백사들이 자신의 생명력으로 호랑이를 봉인하기로 한 거야. 하지만 완전한 봉인은 아니었지. 100년마다 그 봉인이 약해져서 다시 강화해야 하는 거네. 이련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지금이 바로 그 100년이 되는 시점이라는 뜻일까요? 맞다. 올해가 정확히 100년째 되는 해. 법은 스님이 이련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호랑이의 기운이 강해지고 있는 거고 백사들도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지. 이 장님이 덧붙여 설명했어요. 저희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명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련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믿어야 할까요? 하지만 며칠 전부터 직접 겪은 일들을 생각해보니 부정할 수도 없었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은 스님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곧 마지막 대결이 벌어질 거야. 호랑이와 백사가 다시 한번 맞서게 되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100년이 결정되는 거네. 만약 호랑이가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련의 질문에 이장님이 어둡게 대답했어요. 그럼 이장 전체가 큰 재앙을 당할 겁니다. 호랑이의 분노가 풀려나면 감당할 수 없거든요. 법은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어. 하지만 백사가 이긴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야. 백사들은 큰 희생을 치러야 하거든. 그들의 생명력을 바쳐서 다시 봉인을 만들어야 하니까. 이련은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쪽이 이겨도 슬픈 결과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할 수 있는 게 있지. 법은 스님이 이련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도하는 거야. 간절히 기도해서 백사들에게 힘을 보내주는 거지. 그리고 만약 정말 대결이 벌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도와야 해. 이장님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안 남았을 겁니다. 보통 추석 무렵에 그런 일이 벌어져 왔거든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었어요. 이련은 갑자기 시간이 촉박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스님,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합니까? 법은 스님이 일어나서 대응전 뒤쪽을 가리켰어요. 먼저 손상된 석불을 고쳐야 해. 저 석불들이 봉인의 핵심이것. 그리고 매일 새벽과 저녁에 특별 기도를 드려야 하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련이 말하자 법은 스님이 고마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고맙다 일어나. 너 같은 젊은 스님이 있어서 다행이야. 이장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도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요. 그날 밤 이련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법은 스님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하지만 이미 백사들을 직접 봤고 호랑이의 울음소리도 들었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새벽이 되자 이련은 일어나서 대응전으로 갔습니다. 법은 스님도 이미 나와 있었어요. 두 스님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무함이 탑을 연불 소리가 새벽 공기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들린 소리가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였죠. 하지만
어젯밤보다는 조금 멀리서 들렸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련은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모래 위에 다시 뱀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백사들이 밤새 이곳을 지키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려 이제 정말 시작이야. 법은 스님이 말했어요. 이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명사에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법은 스님의 고백을 들은 지 사흘지 되는 날 태백산에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오후가 되자 산 전체가 짙은 안개로 덮였어요. 평소라면 가을 날씨치고는 너무 이상했죠. 이련은 오전 내내 손상된 석불을 수리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장님이 마을에서 석공을 데려왔는데 그 석공도 무명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런 일을 해왔다고 하더군요. 이상하네요. 날씨가. 석공 아저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구름이 계속 산 위로 몰려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데도 구름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였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 법은 스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후 3시쯤 되자 안개가 너무 짙어져서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석불 수리 작업도 중단해야 했어요.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개 속에서 하얀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안개 때문에 착각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백사들이었습니다. 며칠 전보다 훨씬 많은 수의 백사들이 무명사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저것 봐. 이련이 법은 스님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마당 곳곳에서 백사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엄청난 수였어요. 대충 세어봐도 100마리는 넘어 보였습니다. 백사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큰 것들이 앞에 서고 작은 것들이 뒤를 따르는 식으로 대형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 같았죠. 스님, 저들이 무슨 준비를 하는 건가요? 이련의 질문에 법은 스님이 무겁게 대답했어요.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는 거야. 백사들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 말을 들으니 이련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백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려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오후 5시쯤 갑자기 천둥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보통 천둥과는 달랐습니다. 쿠로르르 하는 낮은 소리가 계속 이어졌죠. 마치 누군가 하늘에서 북을 치는 것 같았어요. 저게 천둥입니까? 석공 아저씨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른도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법은 스님만이 그 소리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호랑이야, 저건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하늘과 섞여서 나는 소리지.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천둥 소리 사이사이에 호랑이의 포효가 섞여 들렸거든요. 점점 더 크고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사들이 일제히 반응했어요. 모든 벼들이 동시에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더니 몸을 팽팽하게 세웠습니다. 경계의 태세를 갖춘 거죠. 가장 큰 백사 몇 마리는 아예 몸의 앞부분을 일으켜 세우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이른 메르라? 이번에는 정말 가까운 곳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명사에서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숲속에서였어요. 이련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모두 대응전으로 들어가자. 법은 스님이 급히 말했어요. 석꽃 아저씨는 이미 도구를 챙겨서 절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른도 따라 들어가려 했는데 뒤돌아보니 백사들이 여전히 마당에 있었어요. 백사들은 어떻게 하죠? 저들은 괜찮아.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법은 스님의 말대로 백사들은 무명사를 애웠다며 방어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성벽을 쌓는 것처럼 몸을 엉켜가며 단단한 벽을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대응전 안에서 세 사람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호랑이의 울음소리와 천둥 소리가 번갈아 들렸고
때로는 땅이 흔들리는 것 같기도 했어. 나무아미 탑을 연불 소리가 대흥전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불을 할 때마다 밖의 소리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마치 서로 대항하고 있는 것 같았죠. 해가 지자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호랑이의 울음소리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직 호랑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왜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이련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직 대가 되지 않았거든. 진짜 대결은 보름달이 뜨는 밤에 벌어져. 법은 스님이 달력을 보며 말했어요.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서로 힘을 시험해 보는 거야. 호랑이는 백사들의 방어가 얼마나 단단한지 알아보고 백사들은 호랑이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거지. 밤이 깊어가자 밖의 소리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호랑이의 울음소리 외에도 바람소리,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돌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 등이 들렸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뒤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이련은 귀를 기울여 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끝났나요? 이련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법은 스님이 창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달빛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죠. 새벽이 되자 밖으로 나가서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백사들은 여전히 무명사 주변에 있었지만 어젯밤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절 주변 곳곳에 호랑이가 지나간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무에 깊은 발톱 자국이 나 있었고 땅에는 큰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어요. 호랑이가 밤새 무명사 주변을 맴돌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백사들의 방어선을 뚫지는 못했나 봐요. 이틀 후면 모든 게 결정될 거야. 법은 스님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구름이 걷히면서 파란 하늘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이련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무명사 마당에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속에서 거대한 호랑이와 수십 마리의 백사들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불길은 점점 더 커져서 산 전체를 덮을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 이련은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거든요. 혹시 이것이 이틀 후에 벌어질 일의 예고편일까요? 일어나 괜찮니? 법은 스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란이 꿈 내용을 말하자 법은 스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꿈은 현실이 될 거야. 마지막 대결에서는 정말로 불길이 타오를 테니까 이련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니 상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추석당이 무명사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칠간 계속되던 안개와 천둥 소리가 멈추고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분위기였어요. 이련은 아침부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법은 스님은 새벽부터 특별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간절한 목소리로 연부를 했죠. 이련도 함께 기도했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오늘 밤 정말로 그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오전 10시쯤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 몇 명과 함께 무명사를 찾아왔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이장님이 법은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죠? 가축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어요. 소들은 우리에서 나오려 하지 않고 개들은 계속 지저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들었어요. 이련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 실감이 났어요. 동물들이 먼저 위험을 감지하는 법이니까요. 정오가 되자 햇빛이
유난히 강하게 내리 쪼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이었. 하늘은 맑았는데 공기 중에는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시간이 되었구나. 법은 수님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 산속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호랑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과는 달리 그 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마당을 보니 백사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많은 수였어요. 크고 작은 백사들이 무명사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대충 세어봐도 200마리는 넘어 보였어요. 백사들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대형을 갖춰갔습니다. 가장 큰 백사들이 마당 중앙에 자리를 잡고 중간 크기의 밴들이 그 추위를 에워쌌어요. 작은 백사들은 가장자리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죠. 저들의 마지막 전투구나. 법은 수님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련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름답고 신비로운 백사들이 곧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네요. 오후 1시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약한 바람이었는데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바람이 한 방향에서만 불어온다는 거였어요. 태백산 깊은 곳에서 무명사 쪽으로만 불어오고 있었죠. 오고 있다. 법은 수님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사들도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몸을 팽팽하게 세웠어요. 마당에 있던 모든 밴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산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뭔가 큰 것이 빠른 속도로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쿵, 쿵, 쿵.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려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 같았거든요. 오후 2시 마침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숲 가장자리에서 거대한 호랑이가 천천히 걸어났어요. 하지만 보통 호랑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크기부터가 어마어마했죠. 어른 남자 기회 2배는 되어 보였어요. 그리고 온몸에서 오렌지빛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 호랑인가요? 이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호랑이 정령이야. 100년 동안 분노를 키워온 태백산의 수호신이지. 호랑이는 천천히 무명사 마당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르 걸음마다 땅이 진동했어요. 그 위협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련은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웠어요. 백사들이 반응했습니다. 가장 큰 백사 몇 마리가 앞으로 나서더니 호랑이를 향해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몸을 높이 치켜 세우고 혀를 내밀며 쉬쉬 소리를 냈죠. 호랑이는 백사들을 보더니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으르르르 그 소리만으로도 주변 나무들이 흔들렸어요. 이련은 귀가 아팠습니다. 아우, 호랑이가 하늘을 향해 크게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로 무명사 건물 전체가 흔들렸어요. 유리창이 덜컥거렸고 기와가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백사들도 지지 않고 반응했어요. 수백 마리의 뱀들이 일제히 쉬쉬 소리를 내며 몸을 뒤틀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모여 마치 바람이 우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호랑이가 먼저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백사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백사들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가장 큰 백사들이 몸을 엉켜 하나의 거대한 벽을 만들었죠. 신기해 이련이 감탄했어요. 백사들의 움직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호랑이도 만만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공격에서는 아예 공중으로 뛰어올라 위에서 내려 찍었습니다. 백사들이 미처 대응하지 못해 몇 마리가 크게 다쳤어요. 그때 하늘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쩌쩌쩌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친 거예요. 그 빛이 마당 전체를 환하게 비쳤습니다. 번개와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보통 비가 아니었습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차갑고 무거웠어요. 마치 얼음 조각 같았죠. 하늘도 화가 났구나. 법은 스님이 중얼거렸어요. 비가 내리자 백사들과 호랑이의 움직임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호랑이는 비에 젖어서 더욱 위협적으로 보였고 백사들은 비 때문에 몸이 미끄러워져서 더욱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대결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호랑이의 포효와 백사들의 울음소리가 번개 소리와 섞여 귀를 찢을 것 같았어요. 마당의 모래는 진을 기대었고 여기저기 깊은 발자국과 몸부림친 흔적들이 남았습니다. 이려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런 광경을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무서우면서도 신비로웠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네요. 오후 3시가 되자 대결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탐색전을 벌였다면 이제는 진짜 생사를 건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오후 3시를 넘어가면서 호랑이와 백사들의 대결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고 번개는 계속해서 하늘을 가르고 있었어요. 마당은 이미 진흙탕이 되었고 여기저기 상처 입은 백사들이 보였습니다. 호랑이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백사들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해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백사들을 핥히고 강력한 퍽으로 물려 두드려 했죠.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법은 스님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리고 대응전 문을 활짝 열고 마당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른도 황급히 따라 나섰어요. 스님, 위험합니다. 하지만 법은 스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응전 앞 계단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연불을 시작했어요. 나무함이 탑을 반복하며 법은 스님의 연불 소리가 빗소리와 포효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호랑이와 백사들의 움직임이 잠깐 멈췄어요. 마치 연불 소리에 반응하는 것 같았죠. 이른도 옆에 무릎을 꿇고 함께 연불을 시작했습니다. 나무함이 탑을 계속 반복하자 두 사람의 연불 소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무명사 전체에 울려 퍼졌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응전 뒤편 석불들이 있는 곳에서 희미한 빛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빛이었는데 연불이 계속될수록 점점 밝아졌습니다. 마치 석불들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 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강력한 힘이 느껴졌죠. 호랑이가 그 빛을 보고 크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으르르러. 또 분명히 그 빛을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반면 백사들은 그 빛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힘을 얻는 것 같았죠. 계속해서 법은 스님이 더욱 큰 소리로 연불했어요. 이른도 목청껏 따라했습니다. 두 사람의 연불 소리에 힘이 벌써 석불들의 빛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가장 큰 백사가 특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다른 백사들과 떨어져서 혼자 석불 쪽으로 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백사들은 여전히 호랑이와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 백사만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죠. 저 백사가 뭘 하려는 걸까요? 이른이 연불을 멈추고 물어봤어요. 봉인 의식을 준비하는 거야. 저 백사가 희생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법은 스님의 말에 이르는 가슴이 아팠어요. 희생이라는 이 그 아름다운 백사가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석불들 사이에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불꽃이 아니었어요. 파란색과 은색이 섞인 신비로운 색깔의 불꽃이었죠.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꺼지지 않았어. 정화의 불꽃이구나. 법은 스님이 감탄했어요. 정화의 불꽃이요, 어둠을 정화하고 악한 기운을 없애는 신성한 불꽃이야. 100년에 한 번만 나타나는 거지. 불꽃은 점점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그 빛이 마당까지 번져오자
호랑이가 더욱 격하게 반응했어요. 마치 그 불꽃을 매우 싫어하는 것 같았죠. 아우! 호랑이가 하늘을 향해 크게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고통도 섞여 있었어요. 정화의 불꽃이 호랑이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백사들은 오히려 더욱 활기를 찾았어요. 불꽃의 빛을 받으며 몸이 더욱 하얗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호랑이를 애웠죠. 가장 큰 백사는 이미 불꽃 근처에 도착해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불꽃 속으로 몸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기련은 깜짝 놀랐어요. 스님, 저 백사가 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야 해. 저 백사가 자신의 생명력을 불꽃에 바쳐서 범인의 힘을 강화하는 거야. 백사가 불꽃 속으로 들어가자 불꽃이 더욱 크고 밝아졌습니다. 그 빛이 마당 전체를 밝혀 호랑이가 고통스러워했어요. 몸을 뒤틀며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불꽃 쪽으로 달려온 거예요. 백사가 봉인 의식을 방해하려는 것 같았어요. 안 돼. 이련이 소리쳤지만 호랑이는 이미 불꽃 근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거대한 발톱으로 불꽃을 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불꽃 속에 있던 백사가 행동했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몸을 뻗어서 호랑이의 목을 감았어요. 호랑이도 깜짝 놀라며 백사를 물어뜯으려 했죠. 둘이 함께 불 속으로 법은 순이가 외쳤어요. 정말로 백사와 호랑이가 뒤엉켜서 불꽃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갑자기 하늘 높이 치솟았어요. 마치 거대한 기둥 같았죠. 그 속에서 호랑이의 마지막 포효와 백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나무아미 탑을 법은 스님과 이련이 더욱 간절하게 염불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다른 백사들도 모두 불꽃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치 죽은 동료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꽃은 1시간 정도 타오르다가 서서히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비도 그칠 무렵이었습니다. 번개도 멈추고 하늘이 다시 맑아지고 있었죠. 마침내 불꽃이 완전히 꺼졌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호랑이도 백사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만 땅에는 제대로만 남아 있었죠. 끝났구나. 법은 순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당에 있던 다른 백사들도 하나 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역할도 끝난 것 같았어요. 이련은 가슴이 복잡했어요. 무명사의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대가로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었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호랑이와 함께 불꽃 속으로 사라진 그 큰 백사를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슬퍼하지 마, 이련아. 저들은 자신의 사명을 다한 거야. 법은 스님이 이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해. 그래야 우리가 이 평화를 소중히 여기게 되거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무명사는 다시 고요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의 의미가 달랐어요. 많은 희생 위에 얻어진 소중한 평화였거든요. 이제 그 침묵 속에 깊은 의미를 알고 있었거든요. 법은 스님과 이련은 매일 아침 대흥전에서 특별 기도를 드렸어요. 희생된 백사들과 호랑이의 영혼을 위한 기도였죠. 연불 소리가 무명사에 울려 퍼질 때마다 이련은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스님, 정말로 다 끝난 건가요? 이련이 기도를 마치고 물어봤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 엄청난 일들이 정말로 벌어졌고 이제 평화가 찾아온 것인지 확실히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니요. 앞으로 100년간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법은 스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어떤 아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보니 그날의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진흙이 마르면서 굳어진 땅에는
여러 가지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발자국, 백사들이 몸부림친 흔적, 그리고 곳곳에 깊게 팬 발톱 자국들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대흥전 뒤편에 있는 돌무더기였어요. 정화의 불꽃이 타올랐던 그 자리에는 하얀 돌들이 자연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쌓아놓은 것 같았죠. 이련이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정말 신기한 모양이었어요. 돌들이 마치 거대한 뱀이 몸을 말고 잠든 듯한 형태로 쌓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돌무더기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겁한 이련이 법은 스님을 불렀어요. 노스님도 와서 돌무더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사들의 마지막 선물이구나. 선물이요? 저 돌무더기가 앞으로 100년 동안 이곳을 지켜줄 거야. 백사들이 자신의 마지막 힘으로 만든 수호석이지. 법은 스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련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백사들이 죽으면서까지 무명사를 지키려 했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무명사를 찾아왔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무명사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 끝났군요. 이장님이 법은 스님에게 말했어요. 네, 이제 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 이야기로는 며칠 전부터 가축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개들도 더 이상 짖지 않고 소들도 편안하게 풀을 뜯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스님,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마을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대로 전해주시면 됩니다. 후세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니까요. 법은 스님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이야기는 분명히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갈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어요. 무명사에는 다시 이련과 법은 스님만 남았죠. 두 스님은 대흥전에서 저녁 예불을 드렸습니다. 예불을 드리는 동안 이련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당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예불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로 작은 하얀 그림자 하나가 돌무더기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저것 봐요, 스님. 이련이 가리키자 법은 스님도 그것을 보았어요. 작은 백사 한 마리였습니다. 다른 백사들과 달리 이 백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 저 아이구나. 법은 스님이 반가운 듯 말했어요. 다시는 백사인가요? 응, 가장 어린 백사였어. 아마 다른 백사들이 저 아이만은 살려두고 간 것 같구나. 작은 백사는 이련과 법은 스님을 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돌무더기 위로 올라가서 몸을 말고 잠들었습니다. 저 백사가 앞으로 이곳을 지켜줄 건가요? 그럴 거야. 백사들의 마지막 후예로서 무명사를 지키게 될 거지. 이련은 그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모든 백사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라도 남아있다니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련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의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꿈속에서도 평화로운 무명사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무명사에는 완전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이련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절 청소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법은 스님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이제 무명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마을에서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정말로 호랑이와 뱀이 싸웠다는 절이 여기인가요? 어떤 등산객이 물어봤어요. 이련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와, 신기하네요. 그 돌무더기가 그때 생긴 건가요? 사람들은 모두 돌무더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럴 때마다 작은 백사가 살짝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고 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백사를 보지 못했어요. 오직 일령과 법은 스님만이 볼 수 있었습니다. 스님, 사람들이 저 백사를 못 보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준비된 사람만 볼 수 있거든. 너처럼 말이야. 법은 스님의 말에 이려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도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되었어요. 태백산에 첫눈이 내렸을 때 무명산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눈에 덮인 돌무더기는 마치 진짜 잠든 백사 같았어요. 작은 백사는 추운 겨울에도 돌무더기를 떠나지 않았어요. 눈이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그곳에서 무명사를 지키고 있었죠. 저 백사는 추위를 타지 않나요? 미련이 걱정해서 물어봤어요. 저 아이는 이미 평범한 범이 아니거든. 실력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작은 백사는 겨울 내내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봄이 왔을 때 일연은 무명사에 온 지 1년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던 1년이었습니다. 평범한 산사에서 수행하였던 계획이 이렇게 특별한 경험으로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일어나 이제 너도 무명사의 진짜 주인이 되었구나. 법은 순이 이미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해. 겸손함을 잃지 않는 부족함장할 수 있거든. 그날 저녁 일연은 돌무더기 앞에 서서 작은 백사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앞으로도 함께 이곳을 지켜나가자. 작은 백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일연에게 무명사는 단순한 수행처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전설이 깃든 신성한 곳이었고 자신이 평생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터전이었어요. 무명사의 마당에는 여전히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호랑이와 백사의 전설, 희생과 사랑, 그리고 평화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 말이죠. 일연은 매일 아침 그 돌무더기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소중한 평화를 지켜나가겠다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후대에 전해주겠다고 말이에요. 태백산의 바람이 무명사를 스쳐 지나갔고 작은 백사는 여전히 돌무더기 위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무명사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강원도 태백산 자락 깊숙한 곳,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1시간 남지도 올라가면 작은 절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명사라고 불리는 이 절은 이름처럼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죠.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일도 거의 없고 가끔 등산객들이 길을 잃고 들러 물 한 잔 마시고 가는 정도입니다. 이야기 앞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님 일연이 이곳에 부임한 건 지난 봄에 일이었어요. 25살의 일연은 도시 사찰회에서 오랫동안 수행하다가 깊은 산 중에서 정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곳을 택했습니다. 무명사는 주지 스님인 법은 스님과 일연 단 2명의 스님 많이 지키고 있는 작은 절이었죠. 처음 무명사에 도착했을 때부터 일연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절 자체는 아담하고 평범해 보였지만 왠지 모를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특히 대흥전 뒤편 산자락에 세워진 오래된 석돌들을 볼 때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일연이 법은 스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자 70대의 법은 스님은 그저 산이 깊으니 그럴 수도 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일연이 시장에 공양미를 사러 내려가면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무명사의 세수님이 오셨다더라. 그런데 거기는 좀 그런 곳 아닌가. 호랑이하고 뱀이 사온다는 그 절 말이야. 라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일연이 직접 물어보려 하면 사람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라며 말을 흐렸죠. 무명사에서의 첫 번째 여름이 지나가던 어느 날, 밤 일연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대흥전 마당에는 하얀 배들이 가득했고 멀리 산속에서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배들은 저를 애웠다며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 보였고
호랑이는 그것을 뚫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꿈에 섞인 이련은 식은 땀을 흘리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 다음 날부터 이련은 절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흥전 뒤연의 석불들을 가까이서 보니 여러 개가 금이가 있거나 일부가 깨져 있었어요. 특히 가장 큰 석불은 목 부분에 깊은 균열이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에 물린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련이 법은 스님에게 이것에 대해 물으니 노스님은 잠깐 침묵하더니 오래된 절이니 그럴 수도 있지 라고만 답했어요. 하지만 법은 스님의 표정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련은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죠. 이 무명사에는 분명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호랑이와 벼의 이야기도 단순한 전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예불을 드리는 동안에도 이련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목탁 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고 촛불이 바람 없는데도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예불을 마친 후 이련은 배용전 문을 열고 마당을 내려다 보았는데 발빛 아래 마당 모래에는 뱀이 지나간 듯한 구불구불한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련은 그날 밤 다시 한번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생생했죠. 무명사 사당에 수십 마리의 하얀 벼들이 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사람 팔뚝만큼 굵은 거대한 백사 한 마리가 고개를 쳐들고 있었어요. 백사의 눈은 마치 사람의 눈처럼 지혜로워 보였고 이련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했습니다. 그때 멀리 산속에서 호랑이의 포효가 들려왔고 백사는 더욱 높이 머리를 치켜들었죠. 꿈에서 깬 이련은 새벽 공기를 마시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정말로 벼들이 있을 것 같았지만 마당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모래 위에는 어젯밤보다 더 많은 뱀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련은 무릎을 꿇고 그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분명히 여러 마리의 뱀이 이곳을 지나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제 이련은 확신했습니다. 무명사에는 분명 남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모습을 드러낼 것 같았어요. 이련이 무명사에 온 지 석발째 되던 어느 날 오후 드디어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오후 3시 예불을 준비하던 이련은 배용전 문을 열고 마당을 내려다보다가 그만 숨이 막혔어요. 마당 전체가 하얀 벼말들로 가득했던 겁니다. 수십 마리의 백사들이 마당 곳곳에 몸을 뒤틀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크고 작은 벼들이 뒤엉켜 마치 하얀 물결처럼 보였죠. 이련은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백사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벼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보통 벼배라면 사람을 보면 도망가거나 숨어야 하는데 이 백사들은 전혀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련이 대흥전 문 앞에 서자 모든 벼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소름 끼쳤지만 동시에 신비로웠어요. 백사들 중 가장 큰 놈은 이련의 허리춤만큼 굵었습니다. 그 거대한 백사는 마당 한가운데서 몸을 딸리며 틀고 있다가 천천히 머리를 치켜들었어요.